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모시간 되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 제목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원래 히브리 코르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다가 이렇게 음력해서 고르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이미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따로 떼어둔 그런 헌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이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 시대 때 이후에 내려오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드릴 수 없도록 금지하고 억제하는 그런 그 맹세의 문구로서 고르반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조금 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들에게 악용이 되었어요.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기가 그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비겁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랬을 때 자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재물은 전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깨뜨린 거예요.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연구하고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사람들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참 이 사람들은 그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들은 위선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7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인 이 고르반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위선적이고 또 이렇게 그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은 혹시나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로서 오늘만큼 더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계명과 유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계명과 유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사람의 유전 혹은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다른 그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위선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를 더 의지한 겁니다. 사람의 권위를 더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나타나 보이는 행위는 다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다 위선이다. 오죽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렇게까지 아주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 3절, 4절에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시장에 갔다 와서는 꼭 물을 뿌려야 된다. 이거 목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릇도 다 닦아야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위생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말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이렇게 앞세우면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지금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습관이 그게 말씀이랑 같은 겁니까?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자기의 습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 어린 성도들에 대해서, 여린 성도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기도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되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이거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종교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본래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유전이 그 생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고 다음에 그 유대 그 유명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옛날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던 전승이 있어요. 유대교의 전승을 모아서 약 한 6천 개의 그 규정을 세웁니다. 6천 가지의 규정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그 중에서 6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희생제사법에 대해서, 뭐 결혼법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6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613개의 유전을 만든 거예요. 예. 법칙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 그 613개는 뭐냐면 이것은 하라. 하라는 그 규정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365개에서 613개의 그런 유전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죠? 탈무드. 들어보셨습니까? 탈무드라는, 예. 탈무드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의 유대 교인들의 종교 생활의 전통인 겁니다. 예. 종교 생활의 전통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세 번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으로.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 말씀에다가 덧붙인 겁니다. 덧붙인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예? 성경 이외에 다른 교리서가 있습니다. 항상 그 다른 교리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듣기에 그럴듯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배웠다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막 넘어가요. 두 번째는 보세요.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유명한 그 랍비들이 만들어 집대성한 것이고 서기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건 같은 수준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하는 거예요. 더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3단계에 걸쳐서 점점 더 강하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계명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에게 당신네들 왜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렇게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사람의 권위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 됩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을, 전통을 성경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뭘 갖다 덧붙이려고 그래 자꾸만. 자기들의 해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예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5번째 계명이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다가 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거르반이라 그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노라 했어요. 정작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만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꼭 갖다 바치고, 예.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피해가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뭐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참 가식적인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떤 종교단체에서는요, 아이가 수도원에 들어간다 이거야.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아주 묵상하면서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나 몰라라. 나는 뭐 하나님께 바쳤는데 뭐 하나님께 난 헌신한 사람이니까 안 해도 돼. 그런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스스로 모순이에요. 이런 뻔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손도 씻지 않고 먹지 않느냐, 먹느냐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기들 편한 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요. 그리고서는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전통으로 장로들의 무슨 유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 될 것밖에는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이 성경만 붙들고, 예? 이 성경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갔더니 아주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이다, 특별한 말씀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풀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요, 신천지 같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말씀은. 새로운 시각이다, 새로운 개념이다 해가면서 젊은이들도 막 넘어가요. 배웠다는 애들도. 여러분, 말씀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실천까지 포함된 말씀입니다. 아시죠? 듣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입니다.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런데. 맞아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이런 거 없는데. 우리는 깨끗합니까? 만약에 깨끗하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예수 믿기 전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행실이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저는 그랬었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려고 그러지를 않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마음은 괜찮아.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난 항상 솔직했어. 이래가면서 말이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방탕함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 우리는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더러운 마음,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시편 119편 6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 그런데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러란 말이지. 그러면서 나는 이웃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맞습니까? 예?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거야. 맞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애들 보세요.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도요.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악한 행동을 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전승받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지 본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의 본성을 더 자극시켜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 말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누구나 이 죄악된 요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죄악이 숨어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불신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러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갈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2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여기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한 얘기와 그 귀 먹고 그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치유하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 나와서 우리 그 귀신 들린 딸 좀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 간청을 하니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여인이 막 사정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아주 그 이방인 취급하고 그 멸시를 해버립니다. 예,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더 간절하게 막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겁니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또 거절하시고 그리고 모욕을 주는 정도로 주면서 그 여인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즉시에 딸은 나았습니다. 귀신은 쫓겨가고. 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게 못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소원대로 되라.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이 가나안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밖에는 없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3번이나 무시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그만둬. 금식 기도도 하고 무슨 작정 기도도 하고 무슨 대적 기도니 뭐니 해가면서 막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관둬.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할 수 있는 인내의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귀 먹고 말 더듬는 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양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시고 이제 침을 뱉어서 이렇게 혀를 만지시는 등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열려라. 여기서 에바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람말로다가 아람어로 열리라.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하시는 건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손을 얹고 막 두들겨가면서 해야 병이 낫고, 예?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고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치유의 사랑, 그 치유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 나음으로도 이것이 응답되어질 수가 있지만은요, 병이 더 중해짐으로써도, 더 심해짐으로써도 이것이 응답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낫는 거, 좋아지는 거, 편한 거, 쉬운 거, 그것만 응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만.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 수준이라면 우리는 고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주님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양한 응답의 방법을, 치유의 수득 방법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소원인 뭐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생명수 샘물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한 그러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선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